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또한 영원히 산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려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행운케 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훈 외에 달리 책망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행한 그 행위 외에 그들로부터 책망할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뜻으로서 그들이 주님께로 향한 행위가 아무리 진실하다 할지라도 잘못된 교리 하나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하려 되면은 결국에는 모든 주님의 교훈과 말씀을 어기는 것과도 같음을 말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자칭 이세벨과 같은 여선지자의 교훈을 멀리하고 남은 자의 신앙을 지킨 자들이 있었음을 깨달아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음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려도 남은 자의 신앙을 지킨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소수의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을 차지하고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의 잘못된 그 교리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구원파 종교 같은 경우에 한 번 구원 얻은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라는 그 잘못된 신앙 하나가 구원파 종교의 많은 믿는 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그 교리 하나,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이 잘못된 교리,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자칭 이세벨과 같은 여선지자의 그 잘못된 교리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음행케 하는 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말씀이 교회의 성령의 그 말씀이 그 한계를
늘 대조하고 연구하여서 잘못된 교리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실력을 목회자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래 보면 잘못된 교리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소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듯이 목회자가 잘못된 진리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소수이지만은 진리를 분별하고서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두아드라 교회 가운데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행음을 멀리하여 자칭 이세벨과 같은 여선지자의 교훈을 멀리한 자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드라 교회 가운데도 소수의 그래도 음행의 제물을 먹지 아니해야 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두아드라 교회 가운데서도 스스로 자신을 지킨 남은 자의 신앙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라 하여서 다 타락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라 하여서 다 타락한 것이 아니듯이 두아드라 교회 가운데서도 자신을 이세벨과 같은 여선지자의 교훈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모든 사람이 잠들고 있는 이 시간에도 무릎 꿇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소수의 믿는 자의 기도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수의 이름 없는 자들, 주님 초림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잠들고 있었을 때에 소수의 3명의 그 이름 없는 목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이 세상 가운데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소수의 이름 없이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고 행한 그들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의 강림 사건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아무리 목회자가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무릎 꿇고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는 그래도 꺼져가는 그 등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저는 이 생명길 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세속 가운데서 묻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목회자가 타락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만큼은 진실되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해서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키는 소수의 한 명의 그 성도가 있는 교회가 이 생명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만이 생명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해서 생명의 바른 길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수에 남아있는 자,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두아드라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남은 자의 신앙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가 천국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드라 교회 가운데서도 그러나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줄 것이 없노라 라고 하였어. 이들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의 신앙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어. 경건의 삶으로 두아드라 교회 가운데서 남은 자의 신앙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칭 이세벨과 같은 여선지자의 교훈을 지키지 아니한 두아드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다른 교훈의 짐으로서 줄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대교회 가운데서도 그 행위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도 타락하는 것도 또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누구 때문에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가 지키고 자신부터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때문에 지키고 누구 때문에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 내 신앙 때문에 본인의 신앙을 본인은 스스로가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옆에 교회가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6절입니다. 너에게 있는 믿음의 행위를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믿음의 신앙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세속으로부터 물들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두아드라 교회에 남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의 공중강림이 있을 그때까지 너희의 가진 그 믿음의 그 행함은 계시록 2장 19절에서 말한 그 행위인 자칭 이세벨과 같은 여선지자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남은 자의 신앙을 지킨 그 믿음의 신앙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굳게 잡아라. 강해지다, 유력하다, 손에 넣다, 붙잡다, 포착하다라는 크라테오의 인복수 일과거 명령대로 능동태 명령형으로 너는 그것들을 꽉 붙잡아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인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 강림의 때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 모두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자라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초림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 없이 들판에서 말씀을 삼아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가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말씀을 지킨 소수의 그 성도된 자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깨어서 살아있는 자들,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주 안에서 생활하는 자라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라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사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킨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별을 깨뜨려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지 않으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께서는 두아드라 교회의 남은 자들과 신앙으로 이긴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는 주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인내를 지킴으로써 세상의 욕과 환난 가운데 이긴 자에게 조건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즉 신앙인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몸으로 헌신하고 애쓴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남겨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믿은 자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처럼 심는 이와 묻은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달려가는 신앙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권세는 엑소시안인데 행할 힘, 능력, 본의, 자유, 통치권이라는 뜻으로 조건적인 믿음의 행함과 세상에서 이긴 신앙에 따라 조건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그 권세가 나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듯이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철장, 지팡이와 쇠로 만든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쇠로 만든 지팡이라는 뜻으로 이는 군대의 장관이 적장을 쳐부수거나 심판하기 위해 휘두르는 것으로서 그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그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마치 질그릇을 깨뜨리기를 쇠 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할 것이라고 해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가라는 이 단어는 목자 노릇을 하다, 치다, 먹이다라는 뜻으로서 3인난수 미래 직설법으로 그들이 목자가 양을 치듯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본 그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믿음의 행함으로 모세는 위대하여졌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차라리 선택하여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의 바로의 왕들에도 거절하고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권세의 그 심판의 권세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말해서 주님의 초림은 주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말해서 주님의 초림은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공중 강림은 신부된 성도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은 심판주로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제입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인 인격과 몸인 소마가 있습니다.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야 하고 인격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그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몸은 그 믿음의 행함을 따라 희생하고 봉사할 때에 부활할 때에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상입니다. 구원은 소테리아입니다. 구속과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은 소테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은혜에 의해서 주신 구속함을 이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믿는 자가 행하여 내세에서의 상과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행함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이지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믿음을 선물로 얻은 그것은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입니다. 구속입니다. 죄로부터 나를 생명 줘서 샀다 구속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행함이 절대적으로 조건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본 그 신앙. 그리하여서 말씀 가운데 행하여 내세의 상과 멸류관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얻는 것은 은혜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과 구원은 믿은 이후에 행한 것을 따라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몸으로 섬긴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가 구원을 얻어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불신자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 불신자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야고보서 1장 1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전해지는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신하여 현재적으로 구원을 소유하게 되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리할 때에 구속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소유한,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은 신자가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뜻을 사모하면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라면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공중의 신랑으로서 신부된 자를 데리러 강림하실 때에는 저와 상관없이 살면서 신랑이신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데리러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불신자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 말씀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소유한 그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과 말씀대로 살 것과 아울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현실에서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구원 얻은 신자된 자들은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목자는 가르쳐야 합니다. 한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를 말합니다. 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믿는 자를 성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은 필연적으로 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김의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제세기간이 주어졌으나 제세기간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전혀 없는 자에게는 천국으로의 입국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주의 강림 시기까지의 제세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광야로 피한 자, 말씀을 지키고 행한 그 교회로 피한 자라야 구원함을 얻었어 목숨으로서 주를 신한 신앙 가운데 있어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120년 가운데 80년의 제세기간이 주어졌고 에녹에게는 무드셀레를 낳은 이후에 350년의 제세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아담에게는 960년이라는 제세의 기간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 960년의 그 제세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제세 기간이 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제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경건한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라고 했어. 경건한 자라야 구원함을 보장받았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호탈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한 삶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에 말씀대로 행한 의인된 자가 겨우 구원을 보장받는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라고 말해서 경건한 자라야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상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행함에 있어서 의욕을 상실케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당하는 고난은 이겨내기를 바랬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짐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달려가다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의 신앙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교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신앙으로 세속 가운데 묻지 말고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서도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듯이 너희가 그 남은 자의 신앙 가운데 속해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세상 모든 교회가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남은 자의 소수의 그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으로부터 물지 아니한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자의 신앙으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속 가운데 무릎 꿇지 않도록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제가 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